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험악하고도 마지막 때를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강해를 잠시 쉬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 회개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교회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어느 성도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서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기가 좀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올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올 초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답니다. 갔더니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뭐 자세히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난 1년 동안 원치 않는 그 심장 질환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도 잃어버려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69이나 되시는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는 그 은퇴 연령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월급은 많지 않지만 즐거움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를 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열을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듯이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좀 황당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드린 말씀에 공감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추수감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잘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분처럼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아주 지독하게 고생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이분처럼 당연히 불평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이분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와 헌신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고와 병에 걸려서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므로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11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듯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 해석문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언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한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천국의 영생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죽어서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소중한 것을 얻었다면 그 어떤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중학교 때 기타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산다는 것은 꿈도 꾸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에 있는 형이 기타를 자기가 요번에 새로 샀다고 하면서 자기가 썼던 기타를 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던지요. 밤낮으로 기타만 붙들고 기타를 치고 또 쳤습니다. 왜요? 내가 얻고 싶어 했던 그 소중한 것을 얻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원치도 않아요. 기타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최고의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시면, 아니 깨닫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바로 저기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눈물이 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우리의 더 이상의 관심의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정말로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것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엄청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최고의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늘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원망하며 시험 가운데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으로 인한 이 귀하고도 소중한 영생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원형연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으면서 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는데, 이 동영상은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1930년대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승용 책은 북한 지하교인이 70년 넘게 비밀리에 보관해오다가 최근 한국으로 일반 수거됩니다. 북한 안에 지하교회의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 거의 한 200개 이상의 교회를 다루시던 분의 성경입니다.
김씨가를 사실상 신으로 숭배하는 북한에서 지하교육은 유기동문과 식생명 등을 몰래 필사해가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하나로도 지하교육은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소리와 같은 외신들은 중국에서 성경을 배운 북한 주민들이 다시 모양으로 파송된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탄 대회를 거치며 절대적인 권위를 선전한 유경래에게 지하교회의 확산은 아킬레스 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 긴 얘기가 있어요. 저 성경을 어느 분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이 입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성경 필사된 거 저 한 권을 갖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성경을 40년 만에 다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받고서는 눈물로 감사했노라고 간증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저 성경책 하나를 손에 놓고 왜 그렇게 눈물로 감사를 했겠습니까? 저분들이 40년 만에 다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도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오늘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죽음의 감옥에서 날 좀 빨리 구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너희 교회를 개척한 목사인데 나를 좀 빨리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서 받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다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과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요, 정말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신병자와도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만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좋은 것 좀 많이 먹고 오래 살고 좋은 것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빌딩 수십 채 사놨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요. 나는 부족하고 못나서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란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으로 인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빙점이란 소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요, 폐결핵과 척추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8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묶여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핀을 하루에도 몇 차례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일본의 기자가 찾아와서 여사님은 그 질병과 고통들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뭐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송까지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나에게 없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몸은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 그때마다 주시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폭격을 당해서 날마다 죽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을지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을 거야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처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과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고통의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미우라 아야코 여사처럼 질병의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목숨 걸고 숨어서라도 찬송하며 예수 믿고 있는 저 북한의 지한 교회 교인들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며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만 품고 있으면 우리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너희들이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고 하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구원과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에 깊이 품고 너희 평강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또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생의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더 이상 헛된 세상을 쫓아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서로 위로하며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과 확신에 찬 소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광야 1세들처럼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천국의 영생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감사의 단편적인 조건들만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신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구원을 통한 영생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와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축복 가운데 정말 저 천국의 영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감사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늘 감사와 찬송 가운데 우리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